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돌이켜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나는 내 욕심에 끌려서, 내 탐욕에 끌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부르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언제나 변함없고 언제나 요동함이 없는데, 이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일, 주의 기뻐하시는 길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자로는 오르나 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기 싸우니, 주여 우리 앞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환난을 만나더라도, 공고를 만나도, 핍박을 만나더라도 나는 이 마음의 결단이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육신의 연약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뜻을 따라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도 오늘 우리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담배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주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적용하며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새로운 길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된 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찬송가 54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은 1704년 슈몰코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찬송가를 작사를 하셨습니다. 작사를 했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종교전쟁을 30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열심히 신방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 자녀들이 불에 타 죽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이 찬송가를 작곡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시고 주 뜻대로 하소서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목사님은 자기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께 온전하게 나아가야겠다는 결단을 드렸고, 이분은 그 후로도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면서 찬송가를 100편에 가까운 곡들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은 길을 걸었는데, 제가 정신사랑의 교회 와서 첫 번째는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번에는 에녹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노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2024년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제가 와서 강조를 했던 부분이 뭐예요? 딱 두 글자, 믿음으로 살아갑시다라고 많은 권면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노아도 믿음으로 살았던 한 주인공이었습니다. 11장의 노아에 대한 언급은 11장 7절 말씀뿐이지만 창세기에 보면은 6장부터 11장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라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노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휴식, 아니, 이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노아는 람에게 아들이었고 셋의 가계로는 아담의 10대 손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말씀하고 또 당대에 안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자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믿음의 선진이라고 이렇게 또 칭찬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었다고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땅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이 후회가 되어 탄식하시며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 시대 가운데도 안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동행을 하려는 그런 삶을 가지고 노아는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완전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아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준행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칭찬받는 그런 자였다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기도 하며 자기 자신을만을 사랑하고 자기 스스로의 왕국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때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뜻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노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노아 할아버지는 배를 만들고 또 그걸 통해서 동물을 넣고 또 거기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찬양도 많이 불렀는데, 이 배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배를 짓는 일은 미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무 비도 안 왔고, 그것도 그 강가에서 배를 지었던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지어서 그 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겠다라고 노아는 결단하면서 배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사람은 미쳤어. 저 사람은 정신 나갔어. 왜? 비도 안 오는데. 그것도 물가도 아니고 저 산 높은 데서 미쳤다는 소리를 몇 년 들었어요? 120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이 갖고 너 미쳤어, 정신병자야.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도 노아처럼 배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노아는 결단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맞아. 하나님 말씀은 맞아.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경고하심을 따라서 나는 배를 지을 거라는 의지를 노아는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우리들도 노아처럼 1년, 2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120년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도 이제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0년,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역사를 바꿔 가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노아는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요? 자기 혼자만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배를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 당신들도 여기 와서 나랑 같이 배를 만들고 구원을 받자라고 공포했지 않을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배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라고 문을 열어놨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다 외면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세상 사람들이 티슈전들 돌리면 다 도망가잖아요. 이거 막 귀찮다는 식으로 막 도망가는데, 나는 두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애절하게 정말 예수 믿다고 외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거는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의 삶에 바빠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고 이 전을 채워 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정신사랑에 와서 이제 한 1년, 아니 한 달 반밖에 안 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솔직한 말로 한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맨날 뵙는 권사님들, 맨날 뵙는 장로님들 이렇게 보면서 다 웃으시고 또 아침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도 은혜 받고 또 이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는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 정신사랑교회가 놀라운 일들을 준비할 줄 믿습니다. 작년에 하지 못했던 은혜가 올해는 차고 넘쳐서 이 전이 채워지고 또 이 전이 채워짐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를 삼고 다시 세상 가운데 파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노아가 믿고 따랐던 것처럼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될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줄 몰라요. 너 미쳤어. 왜 심판이 없는데?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한 이제 캐나다에 살 때 한국은 곧 전쟁이 나는 땅으로 그 교포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막상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들은 전쟁이 왜 나는데 이렇게 평온한데,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서 보는 거는 천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볼 때는 평안하고 그런데 세상 바깥에 나가면 타락하고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가 외쳤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권면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마귀는 틈을 타서 공격을 하잖아요. 야, 너네 교회는 안 돼. 너네 교회는 안 돼라고 그럴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때 노아의 방주를 지어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을 구원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묵묵히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약으로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서 그 길을 투벅투벅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걸어가야 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란 은혜 가운데 걸어갈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이와 같이 걸어가셨던 비결이 이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제약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없어요.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믿으세요. 아멘. 내 삶 가운데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이 은혜를 사모하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의 찬양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이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누구?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의 고백이 터져나갈 때 내 심령이 변하고 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 은혜의 선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그러면 은혜 있기 위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있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의지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선물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어둠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자였고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죄인의 삶을 살아갔던 자녀였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통해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마귀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는 누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될 건가? 이제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의의 상속자가 됐는가? 첫 번째는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노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를 보니까 창세기 6장 13절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는 이 경고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죠? 방주의 크기가 135m, 그 다음에 44.5m, 높이가 44.5, 3천 규모의 큰 배를 지었는데 그것도 세상 사람들한테 괄시를 받으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그래도 묵묵히 지어나갔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경고하심을 따라서. 우리들도 믿음을 생활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보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배를 지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정신사랑교회 로고가 노아의 방주잖아요. 그죠? 노아의 방주죠? 우리 노아의 방주 탔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구원함을 받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외하심으로 보상을 받았어요. 어떤 보상을? 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의의 상속자라는 보상을 받았는데 우리들도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제가 이제 저쪽 교회에서 선교 훈련을 담당하는데 주제가 그거였어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선교사. 왜냐하면 요즘에 그런 게 있잖아요. 엄마는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자녀나 손자는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에 명맥이 끊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민했는데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먼저 모범을 보여서 야 오늘은 교회 가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져야 되겠지 않겠니라고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훈련을 받고 저희 저쪽 교회는 주일학교가 거의 코로나의 선을 넘어서 부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이제 활력을 얻었는데 우리 정신사랑의 교회도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 정신사랑의 교회 주일학교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언제 또 불러주시면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 오셔서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걸 볼 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지나갔던 흔적이 있잖아요. 제가 던졌던 메시지를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했고 또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그 소리를 들으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누가 만들어야 될까요?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이 만들어서 우리 정신사랑의 교회가 방화동뿐만 아니라 또 김포항을 다 기어잡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걸 외쳐야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노아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유일한 길들을 열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달았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경고하심을 따라서 노아는 살았고 그것을 통해서 정죄함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의의 상속자가 되는 일들을 분명하게 준비해 나갔습니다. 우리들도 노아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못할 것이 없잖아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노아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왜? 우리는 정신사랑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니까. 아멘. 아멘.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냄을 통해서 꼭 선교사도 파송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님도 나오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굴 따라서? 노아를 따라서, 에녹을 따라서, 아벨을 따라서 그런 길들을 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까 찬송가 549장 우리 같이 부르고 결단의 기도를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49장 내가 고백하는 것처럼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라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가 나서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나서서 뜻대로 하소서. 3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인생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반응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지었고 정잠을 받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모든 삶의 지연이 나도 그 노아처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비록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제는 주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겠다고 다짐과 작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가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의 기도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길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고 다짐과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내 삶에 살아가는 모든 지경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주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고 어떠한 요동이 오더라도 결코 흔들지 않는 그 믿음의 자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세워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여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 결코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 오시는 목사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믿음의 교회를,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잠자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일어나고 빛을 발하며 주의 영광을 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속한 모든 분들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신사랑의 교회가 민족과 열방을 세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수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 가운데 내가 제일 먼저 나가는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 공동체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2024년도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에 정신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수많은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러겠습니다. 주여, 우리 발걸음을 움직여 주시고 끌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지경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만을 바라보고 하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경고하심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고 정잠을 받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꼭 눈에 보여야지만, 내가 체험을 해야지만 은혜 받았다고 고백했던 적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는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준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노아처럼 의의 상속자가 되는 그 일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2024년도에 우리 가정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세워지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 주셔서 그 모든 자녀들도 믿음으로 세워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정신사랑교회가 2024년도에 믿음으로 세워지며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세워져서 우리 모든 공동체 모든 분들이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고 주의 주신 뜻을 따라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머물러 있었지만은 이제 주의 빛을 따라서 일어나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주의 영광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바라옵기는 질병의 연약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질병이 나사렛 예수로 따라가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바라옵기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도 나사렛 예수로 떠나가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청명의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비된 종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또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겠사오니 악한 사단의 권세가 일절 텀못해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